소율이 문답 24번째 2021년 4월 첫 번째 주 가정예배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소율이 문답 24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29번째 질문에서 36번째 질문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서정과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1번째 효력적 부르심에 대해 함께 얘기할 텐데요. 죄와 비참을 납득시켜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설득하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고 계신 겁니다. 31번째 질문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대답 같이 할까요?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이런 구원해 가심의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전도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전도자를 통하여 듣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 9절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도록 전도자를 부르십니다. 자,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르심에 유효하다라는 소명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외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나와 그리스도와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은혜를 제공하고요. 이 외적 소명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외적 소명입니다. 마태이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는 자, 즉 외적인 소명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효한 소명의 두 번째 영역은 내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제공하면서 은혜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명에 의해 마음은 거듭나고 의지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유효하게 인도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똑같이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이 내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 선포입니다.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유효한 소명의 방법은 성령이십니다. 말씀의 전파자는 필이 아니면 오르간 같은 존재고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의 마음을 유효하게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어 사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에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부르신 그들에 대해 성령께서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도록 하시고 회개 이후에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영적 물질적 축복은 회개 이후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회개를 사모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역할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속사람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한 그 새로운 속사람이 올바른 의지를 갖게 되고 그 올바른 의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도록 초청받고 초대받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새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지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를 권하사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특히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지식을 옳다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 31번째 질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의 열정이란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은 전도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거는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한국교회 우리 서귀포 제1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수단으로 유효한 부르심을 행하시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첫 번째 주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